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모양이 성경의 12장서부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시작되어져서 이제 오늘 가만히 보면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제사보다 뭐가 좋다고 이야기해요? 순종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 무엇 가운데로 가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나아가려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조금 좀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냥 그 가운데 머문다면, 내 생각과 내 뜻에 머문다면 예배가 조금 그런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그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목사라는 직책을 세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단에서 전해지는 말씀, 그것이 성경을 떠난 말씀이 아니라면, 성경을 떠나서 세상 소리를 하고 이상한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들은 절대로 순종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건 할 필요가 없는데,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나타나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큰 복이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시험을 넘어설 때에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을 듣고 얼마큼 순종했나를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볼 터인데, 지난주에 뭐를 순종하라고 그랬죠? 집에 가셔가지고 아픈 분들은 그 아픈 분들을 손을 대고 서로 안수하면서 다 나았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꾸만 그렇게 순종하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월요일날 순종하신 분 그냥 가시면서 다 잊어버리셨나? 네? 하셨어요? 네, 둘이 꼭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것이 반드시 어떠한 결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지만, 나와서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바로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애굽에서 아내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몇 번 팔아요? 예? 아브라함이 아내를 몇 번 팔아? 그러면 이제 2번 팔죠. 2번. 그럼 아브라함 때 2번 팔았다. 또 아브라함 때 한 번, 아브라함 때 한 번 팔았다. 아브라함 때 2번 팔았다. 선택하는 거야. 몇 번 선택하실래요? 1번, 2번, 3번이야. 몇 번 선택하실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이삭을 팔아먹는데 2번 팔아먹었다고 성경은 나오죠? 2번 팔아먹었다고 성경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어느 때 2번을 팔아먹었을까? 아브라함 때 2번을 팔아먹었을까? 아브라함 때 한 번, 아브라함 때 한 번, 아브라함 때 2번을 팔았을까? 자, 문제 알쏭달쏭하죠. 이게 성경.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아브라함 때 얘기를 하면서 한 번 애굽으로 내려갈 때 팔았으니까 요거는 제외가 됐죠. 일단 그건 이제 쉬워졌단 말이야. 2개 50%야. 50%. 아브라함 때 팔았을까?
아니 아브람 때 한 번 팔고 아브라함 때 한 번 팔았을까? 찍는 거 어떤 걸 찍으실래요 여러분은? 예? 찍어봐. 예? 1번. 1번 아브람 때 그죠? 아브람 때 당연히 팔아야 되겠죠? 근데 틀렸어. 아브람 때 지금 파는 거는 나오자마자 애국으로 내려가서 가난이 들어서 애국으로 내려갔을 때 한 번 판 거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아브람은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나왔지만 아직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을 받기 전에 그냥 육신의 사람 아브라함을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부인을 팔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되는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당연히 아브라함 때 팔아먹었겠지라는 생각이 강해. 근데 아브라함이 되고 나서도 아비멜렉에게 자기 부인은 요거요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 나왔어. 그래서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셔가지고 내게서 날 자녀, 내게서 날 자녀를 통하여 내가 이제 내 후손으로 삼고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랬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거반거반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늙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라가 내가 내 종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그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하갈 속에다가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된단 말이에요. 하갈에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죠. 이제 시간이 되면 이스마엘이 약 13살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제 내가 사라에게서 날짜만 네 자녀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이스마엘을 낳는 겁니다.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증표로 너희가 너희 집에서 난 모든 남자들은 뭐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주는 그 증표로다가 이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이름이 뭘로 바뀐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되어진다는 거야. 이게 이 아브라함이 됐을 때 이 아브라함도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도. 그리고 나서 다시금 우리 주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갖고 내가 명년 이맘때에 내게 다시 오겠다 하면서 그때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죠. 아들을 주시겠다. 그 얘기를 듣는 그 밖에서 몰래 엿듣고 있던 누구야? 사라가 듣고서는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자기도 죽었다는 것은 경수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어. 근데 아들을 준다니까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비웃었단 말이야. 비웃었어. 하나님이 이제 사라를 보시고서는 왜 네가 웃었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얼굴을 맞이대지도 않고 웃은 걸 어떻게 알아? 겁이 확 나니까 안 웃었다니까 웃었다. 그러니까 웃었으니까 내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되리라. 그래서 이삭이라고 지으라는 거죠. 낳고 나면. 근데 정말 1년이 있으니까 사라의 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라의 배가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 그죠? 죽은 자
사라가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라는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난 그 일 이후에,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바로 언약을 맺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좀 가까우면서도 먼 원수는 아니래도 서로 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삭을 낳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과 언약을 맺는 사건이 나오고 22절에 이제 오늘 이야기죠. 오늘 이야기야. 그 일 후에, 이런 여러 가지 앞에 있었던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시험에는 영어로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두 가지.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은 템테이션이죠. 근데 이제 시험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요 시험이라는 요 얘기를 조금 보고 넘어가자고요. 시험.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근데 이것을 주시는 이 고린도전서의 이 내용이나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가 아브라함 때예요, 아브라함 때예요. 아브라함 때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거 우리가 이 시험 그냥 믿는 사람 무조건 그냥 선포되는데, 뭐 시험 여기 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이거는 거듭나고 생명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 그것도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생명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온전히 할 만한, 순종할 만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는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순종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험이 오냐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시다.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뭐를 내사?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지금 이 모든 일들 이후에 겪어지는 일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육신의 욕심이나 막 이런 것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다가 오는 시험들 말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여러분들 아픈 데 있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픈 데 손을 대고 두들기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뭐 할 수가 있어? 더 아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아플 수가 있어. 그럴 때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순종하면서 간다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께서 닥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어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감당할 만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이 당하는 이 시험을 주신다면 순종할 자가 나를 비롯하여 여기 한 사람도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이 시험은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지금 백세난 죽은 자 가운데서 태어나게 한 이삭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디로 가래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제 요게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예표의 모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필 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는가 한번 볼까요? 모리아 땅이 어느 곳인가?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아멘. 솔로몬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모리아 산은 어디에 있는 산이라는 거야? 예루살렘에 있는 산인데 모리아 산, 여호와의 전 건축,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하나님의 전이 모리아 산 위에 건축이 시작됐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누구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근데 다윗에게 왜 나타났었냐면 다윗이 죄를 짓는 거죠. 다윗이 무슨 죄를 짓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군대를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데 다윗이 자기의 군대가 얼마큼이나 되는지 이제 자기를 한번 으쓱해 보려고 요압 장군한테 인구조사를 시킨 거죠. 그래서 요압이 그게 다윗의 그 명령이 왜 당신 것인데 모토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하느냐. 근데 다윗 속에 뭐가 들어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사단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그 다윗을 충동질하여.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택하라 그랬더니 연병을 택한 거죠. 근데 연병이 막 붙고 있으니까 겁이 나갖고 뭐죠? 이거를 가지고 갔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 앞에 서 있었어? 바로 오늘 얘기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래서 그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연병이 끝나고 있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바로 이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예정된 곳이었냐면 이미 아브라함 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가는데 며칠이 걸렸대요? 제4일 3일. 그러니까 사흘이 걸린 거야. 사흘이. 목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설교하신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했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이 얘기를 듣고 노심초사하면서 3일 길을 가면서 머리가 띵띵띵띵 아주 그냥 근데 그 성경을 절대적으로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지만 이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이것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시기가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분석해서 내 욕심을 부린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왔는데 시험이 내게 왔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거기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큰 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야. 내 욕심으로 하는 거 말고 대부분 여러분들 알아. 내 욕심인지 아닌지.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주시면 이 시험만 넘어가면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통을 하고 갔느냐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니야. 그냥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큰 일이 나오죠.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뭐를 취했어요?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랬어요. 번제나무. 번제나무. 물론 이것은 불에 태우기 위한 어떤 그런 나무죠. 근데 우리 예수님도 번제나무를 가지고 가시죠. 갈보리산으로 번제나무를 가지고 가신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불에 태워 죽으시지는 않지만 그 나무가 근데 이삭도 오늘 자기가 번제 드려질 그 나무를 뭐 하고 가고 있나요? 자기가 지고 가는 거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나 똑같은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그래서 두 사람이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하면 얼마나 그 아버지의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그런단 말이에요. 나에게 나무를 드리고 불과 칼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뭐가 없어? 번제할 재물이 없어. 근데 아버지는 누구를 번제할 제물로 삼고 가는 거야? 아들 이삭을. 근데 이삭이 그 아버지의 그냥 마음을 호벽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에 아브라함이 상처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네. 여러분 믿음대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얼마나 슬펐을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노심초사며 갔는데 이제 아들이 또 그 아버지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는데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이런 대목에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머리가 팽팽 돌아가갖고 바로 아들에게 이렇게 둘러댔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이런 둘러댄 말이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만약에 약속의 자녀로 주신 죽은 자 가운데서 태어난 이삭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태어난 이삭을 만약에 죽이시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이삭을 주시든지 또 다른 이삭을 주시든지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안 죽일 것을 알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안 죽이실 줄을 분명히 알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그가 겪어본 일이란 말이에요.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어. 그래서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꺼내서 또 그를 용서해 주시고 잘못하면 또 꺼내어 용서하시고 그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막 이런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엄청난 막 5왕이 쳐들어와갖고 그 조카와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을 때도 314명이라는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구해 나오는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생명 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오늘날까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왔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아브라함도 어떻게 믿었어요?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구나. 이것을 안 자가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믿는 자가 되었어. 믿는 자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팥으로 메주를 쏘라 해도 팥으로 뭐를 쏠 사람이 됐어? 메주를 쏠 사람이 됐어.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설교하면 안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은 반드시 본받아야 돼. 목사님 뭐야? 항상 여태까지 본 게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 하지 말라 그랬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면 망한다 그랬어. 그런데 내가 지금 다시 또 본받으라는 얘기는 그 아브라함 속에서 순종케 하시는 누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있었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아니, 예수가 태어나지도 않는데 무슨 아브라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줄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까지 엄청난 많은 시험과 고통과 환난을 거쳐 나왔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아브라함 때에 한 번 팔고 아브라함 때에 한 번 팔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아브라함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삭을 낳았을지라도 아직까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가 어디 성에서야? 어디 성?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가 굉장히 성숙할 때야. 그 신앙이 완전히 꽃피어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육신에 정욕이 있고 또 자기의 욕심이 있어서 군대를 그 계수하는 그런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물론 그 육신의 죄를 잘못 저지른 것에 대한 보응은 하셨지만 온전히 그를 신뢰하면서 다윗을 신뢰하면서 그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두 번째 아브라함 뭐죠? 아비멜렉에게 팔았을 때가 언젠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냐면 99세 때 17장에 99세 때 이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하면서 아브라함이라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그 아브라함의 사라를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짓으로 속여서 자기 부인을 빼앗기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황당하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답답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봐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시험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시험 때는 정말로 팥으로 메주를 쓰라고 해도 그 말을 믿는 아브라함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 염려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 이삭을 통하여 약속하고, 그럼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면 그를 다시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는 무슨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거니까 무슨 소망이야? 부활의 소망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이미 예수님이 그로부터 아브라함 때로부터 몇 년 후에야 2000년 거의 2000년 후에 부활을 이루신 거지만 이미 아브라함 속에는 이 이삭을 통해서 부활의 놀랍고 큰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실제 신앙이란 말이에요. 실제 신앙.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제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러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에요. 그냥 죽이면 살리시라는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됐단 말이야. 이제 급해진 사람이 누구야?
그죠? 이제는 급해진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 급해지셨어요. 하나님이 급해지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 이 말씀을 신약 기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이 내가 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 바울이 풀어주고 있죠. 히브리서에서. 자, 17절입니다. 17절. 17절서부터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7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18절 읽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을 장차 오는 일에 위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뭘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드렸대. 이삭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근데 요거를 똑같이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에 뭘로 이삭을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에? 야고보가 행위로 드렸다. 행위로 드렸다. 이삭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행위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서로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행위가 나온다는 거야.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그토록 여러 가지 시험과 방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왜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시험 가운데 있다가 힘들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끌고 오시냐면 요 믿음과 행위가 동일해지게, 믿음과 행위가 정말로 믿음과 행위가 동일해져야 그것이 정말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요 믿음과 행위가 함께 되었대.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을 받은 자인데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누구를 드렸어요? 독생자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뭐야? 이미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할 줄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았으니까 부활했으니까 누구 얘기야? 이 얘기가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 얘기. 아브라함은 또한 이렇게 그 아들 이삭이 죽어도 다시 태어날 것을 믿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이삭 대신에 다른 의미를 준비하고 이삭을 살리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기에 성경은 단 몇 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25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정말로 많은 믿음의 연단과 후회를 쌓아서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본보기로 하여 우리도 그러면서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나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살아난 이삭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속에 과연 그리스도가 역사했는가 안 했는가? 자,
11장 24절입니다. 거기 잠시 그 밑에 말씀입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니라. 아, 모세도 아브라함보다 한참 후의 사람인 모세도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모세가 누구를 위하여 능력을 받았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니, 아직 계시도 않은 그리스도를, 아브라함도 그렇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서에 이미 부활의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39장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믿을 자가 없도다. 이미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 말씀을 주고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아브라함 시대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인 줄 알라.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이 얘기를 사무엘상의 한나가 얘기하는 거죠. 한나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생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살리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셨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온전히 시험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를 순종하는 자녀의 자리로 나타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반드시 살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라면 살리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능하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신앙, 우리의 조상 되시는 아브라함을 키우기 위하여 이토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의 조상 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조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도 힘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넉넉히 해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